네, 할렐루야. 네, 오늘 1월 8일 특별히 2023년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 올려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등나기로 또 안전한 복은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 주님께 능치 못함 없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마지막 또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영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인도함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번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예배 성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2023년을 인도하시고 이제 두 번째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리의 하심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시작하셔서 끝나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도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황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르지도 못하고 불순한 저희들이지만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천에 하나 골라주셔서 하늘나라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아버지 이 하나님의 에모스들 향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주셨습니다. 이 제단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찬양하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오고 싶지만은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십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떤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떼어와서 있습니다. 내 다리 지금 다리 다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가 너희 딸을 낫게 했느니라 할 때 아버지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에게 칭찬하던 우리에게 비록 우리 예수님만 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자녀들이 연약할 때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열병 아버지의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빨리 고쳐주세요. 아버지 길을 열리게 해주세요. 모든 먹든지 소화도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날 때 하루 속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 아들에게도 강건함을 주세요. 이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호소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갑교회 우리 교회 지자마다 함께 하시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안수 집사들 서리 집사들 구역장들 아버지 정말로 권사들 집사들 아버지 주일에 교사들에게 반주에게도 함께 하시며 모든 우리가 책임을 주신 은혜로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은혜를 힘차게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해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전 목사님 송인철 목사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사 아버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구절구절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모습받게 하시사 이 말씀을 인하여 또 한 주간에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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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3년의 8번째 날을 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기념하고 또한 승리하셨음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우리가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날 바로 우리는 주님의 거심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소원과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한 또한 여러 가지 일들과 소원이 있으므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리는 마음과 그 생각과 그들의 계획을 주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피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들, 또 우리의 모든 관계하는 그 모든 삶 속에 정말로 갈급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녹록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온된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드린 예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인데요. 잠시 우리가 환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좀 특별하게 또 새해가 되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피아노 반주가 계속 될 때까지, 피아노 반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 한번 앞뒤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를 떠나서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처음 하는 것 같지만 또 처음 하는 것 같지 않게 너무 자연스러우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네, 여러분이 많이 인사할수록 앞으로 저희가 끝나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알차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나눔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보수, 또 그린필드 성전 매각입니다. 또 그리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아침 예배로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첫 번째 곡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첫 번째 무슨 노래 불렀는지? 뭐? 고난 내 영혼. 예,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끝났으니까 내가 좀 공고했나 보다, 고냈나 보다 그랬는데 그 토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제가 회개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배를 끝났는데 너무 아쉬우셔가지고 더 남아서 더 2부, 3부 예배를 또 드리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야, 지금 이 목회자가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 권사님들 쫓아가려면 나도 아직 분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지금 고날 때가 아니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때다라는 도전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목회 상담과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시고 뭐 불러주시면 제가 가고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오늘 주일 오후나 아니면 평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좋은 시간에 만나셔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필요와 또 저희들이 교회가 또 어떻게 함께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같이 시간을 또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원래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춘교 후에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모이겠습니다. 이제 회의 준비는 좀 미흡한데 그래도 앞으로의 일정을 위해서 우리 부장님들하고 다 같이 교회 운영회로 잠깐 기도하는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재직회가 다음 주에 주일 예배 후에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 10월, 11월, 12월 또 우리 교회 살림과 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여러분에게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친교 전에 잠깐 모이겠고요. 1월 달에 또 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 1월 22일 날 있는데 정통 명절입니다. 또 가족과 함께 하고 혹시 이 예배 때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같이 한번 윷놀이라도 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질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마지막 31일에는 저희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할애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가 이번 주부터 또 2023년 처음으로 드리는 첫 수요 예배가 또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저희 계획하는데요. 2월 첫 주 토요일이나 여러분 편하실 때 내가 작년에 그동안 안 왔으니까 뭐 2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안 되고 작년이나 올해 이제 난 이제 새 가족인 것 같아, 나 뉴야, 나 새 멤버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초청을 해서 또 환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1월 날마다 새로운 우리 최혜 권사님이 점심을 쏘시겠다고 손을 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손 드신 거죠? 네, 아멘. 그래,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손 드는 사람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이제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청년들을 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지금 여기 미국에 오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비행기 표가 아직 남았게 시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 못 넘어오고 있는데요. 잘 넘어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웰컴 투 에머스트라고 그래서 에머스트에 오는 또 새 학기가 이제 봄 학기가 되니까 또 새로운 청년들 오고 또 타주에 갔던 우리 친구들이 돌아올 때 같이 또 우리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또 육신의 연약함과 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김태모 집사님은 너무 또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보면 그 김희선 집사님이 아침마다 한 1시간씩 마사지를 시키세요. 마사지를 어떻게 시키냐면 이렇게 시키세요. 이렇게 발로 막 뒹굴뒹굴 막 굴리시는 거예요. 막 그냥 잡아 당기고. 저도 그런 와이프가 여기 아니,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예. 제가 우리 아들이 한 일주일 10일 아프니까 야 이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20년을 그렇게 수발하시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데도 아침마다 만지고 마사지하고 막 둘려가지고 뭐 막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아주 요즘에 또 좋으세요. 가면 막 농담하시고 재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여러분 독감 때문에 고생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막 회복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저보다 꼭 자기 자식처럼 막 기도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혹시 또 나누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또 나중에 또 여러분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친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이고요. 또 오늘부터는 저희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또 성도분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선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모든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며 솟아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여러 27권의 책 중에 유일하게 역사적인 역사서로 불리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을 갑자기 보여주셨어요. 뭐 신비한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경을 들추고 읽다가 보니까 사도 이 행전을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또 설레는 마음을 제가 기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와 닮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 사도행전도 특별한 시작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모임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과 어떻게 되어진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면 지금 여러분은 오늘 주일이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전도해야지, 절기를 지켜야지, 헌금도 해야지, 또 선교도 해야지, 뭐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해야지 알고 있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예,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면 저는 기도하는지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면 저도 몰랐는데 내가 나를 보면 야, 너 이래가지고 되겠냐 싶을 정도로, 왜냐면 말씀을 나누고 뭘 하라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저는 말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정말 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또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이 새롭게 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시대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없어졌던 그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의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재택근무를 합니다. 보스턴에서 직장이고 뭐 어디 타주의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근처에서 그냥 사시면서 일을 하고, 심지어는 여기가 직장인데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가서 안 돌아오고 있어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일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 밤 10시에 출근한대요. 10시에 출근해서 일하고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딱 이제 친구 만나러 가고, 또 이렇게 또 즐거운 또 새로운 또 한국에서 일하는 그런 묘미가 있는데, 이건 예전에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제 아예 온라인 그냥 예배뿐 아니라 온라인 사역을 교회로 발전시켜서 온라인에서 성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양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러면서 또 헌금도 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 시스템이 지금 또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들에게 얼마 전까지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그랬을 때 유튜버가 되고 싶다. 유튜버. 그래서 유튜브를 채널을 자기 걸 만들어서 그걸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는 막 미디어나 뉴스도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막 커지니까 또 그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어떤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사회와 많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도 이제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또 영상을 만들면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아주 평범하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이 3년 전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제가 과거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면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참 새로웠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회의 문화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태어난 게 뭐냐? 바로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그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교회가 이 역사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달게 되는 것은 그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있냐면 이 에머스트 시온 교회도 사도행전에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속에 그 말씀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처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났는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주목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아마 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요절은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당시,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이 기록될 때에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배경을 잘 보면 사도행전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가 뭘 했다고 하시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고위 공직자인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을 대표하는 데오빌로에게 그간에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지금 편지를 통해서 당신에게 알려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그 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제가 여러분은 너무 지혜가 정말 그렇게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설교를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바로 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 닥터였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잘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약간 의사라는 직업이 의심되고 자신의 어떤 성향들이 좀 더 드러나는 부분들이 또 나중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증인으로서 자신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성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각하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이 누가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게 될 때 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기 들어가서 저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저기 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싶다. 정말로 나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3,000명만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 거기서 나도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래서 나도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예, 한국말로 설교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교회와 사도의 행하심 가운데 함께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누가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 삶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닮았어요. 사도들은 누굴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때문에 그들은 매일같이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승천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올 거야.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계속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보초를 섰거든요. 그 철책에서 이제 경비병이 서는데 두 사람이 같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북쪽을 보고 한 사람은 남쪽을 봅니다. 왜 남쪽을 볼까요? 순찰자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북한 사람은 한 명도 넘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날마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옵니까? 소대장이 맨날 와요. 대대장님도 오고 또 가끔가다 높은 분도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북한 사람을 지키는 건가 아니면 우리 장교를 오는 걸 지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냐면 눈을 크게 뜨고 밤에 지키기 때문에요, 쳐다봅니다. 그런데 정말 초병 때는, 아주 신참 때는 눈을 막 이렇게 크게 뜨는데요, 금은발 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깜깜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한 병장이나 상병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눈을 감습니다. 그냥 밤에 있으니까 피곤해요. 눈 감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하냐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50m, 20m, 5m 딱 그러면 이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제 이렇게 암고를 대거든요. 뭐 화랑 그러면 담배. 그리고 이거는 군사, 네, 저는 담배랑 상관없는데 이거 군사 기밀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숫자를 대요. 숫자. 여러분 군대 얘기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숫자를 대요. 합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가 아니라 저녁에 근무 나갈 때, 자 오늘은 7 그래요. 그러면 이제 7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합고가 뭐냐면 7이에요. 이렇게 4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7을 만들어야 돼요. 7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그렇게 하는 거죠. 황고사님한테 한번 해봐야겠다. 1 6 아유 잘하시네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또 누구를 해도 김혜석 지사님은 워낙에 숫자에 능통하니까 우리 매니저시니까 잘하실 것 같아. 한번 해볼까요? 7이에요. 7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꼭 하다가 이제 신병이고 초병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2.5 잠깐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까먹는 거예요. 맨날 하다 보니까 잠깐 오늘이 7이냐 8이냐 10이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꼼짝마 은지비가 쏜다. 응.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러고 이제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본다는 것 때문에 그랬죠.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본다. 그래서 초병들은 그 나를 감시하는 그 상병들을 이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을 바라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굴 기다리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우리 황교순 권사님이 항상 만나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똑같아요. 무슨 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 예수님
안 와봐도 안다고. 나도 안다고. 맞아.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한다고. 맞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진리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지혜를 한번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지혜가 있는데 오늘은 아마 시간 관계상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들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시대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통해서 시작된 시대 속에서 아직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라보면 예루살렘만큼 전쟁과 환란이 많았던 것도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비롯할 것도 없이 정말로 세계의 종파들이 성지라고 하면서 서로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직도 시작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허물어졌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서쪽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져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허물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는 시발점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졌지만 세상 방방곡곡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에머스트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그곳에 성전이 있어. 그곳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 나 교회 가지 말라고 자꾸 붙잡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냐고 구원을 받는 거냐? 교회 간다고 구원 받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교회 가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저는 아멘 하고 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맞다고. 그래야 한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당연히 구원받은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다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분의 생각이고 제가 바라보는 건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교회에 단단히 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두 번째로 원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원수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년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때? 바로 이 40일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지 2달도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형했고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군사들과 그 정치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한 2달 동안에 갑자기 역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로마가 어떻게 되거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갑자기 회심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또 막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고 하면서 혹시라도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고향으로 낙향한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감람원이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기도하셨던 그 동산으로 예수님을 이 제자들 다시 데려온 거예요. 데려온 다음에 거기서 뭘 했어요?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진짜 무서운 말을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가서 뭘 할까요? 너 베드로, 너 예수 제자, 너 다시 여기서 뭘 하려고 하면서 취조당하고 다시 정말 죄 없는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이라면 그 제자들 죽이는 건 뭐 아무 일도 아니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요? 들어가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신 것처럼. 왜냐하면 여러분 원수는요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원수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한번 옆을 찾아보세요. 혹시 원수가 옆에 있나? 바로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원수 같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러시네. 우리 황 권사님은 고개 같아요. 다들 안 걸리려고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 저 멀리 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내 원수가 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름 알고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 친했던 사람, 내 속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아도 원수 되고 싶지 않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잘 바라보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간략하게 핵심은 뭐냐면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 이 하와와 사단은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냥 처음 만났는데 야 뭐 해가지고 하와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심이 없나 봐요. 뭐 하면 그냥 다 어이구 그래 막 다 안 그렇잖아요. 하와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지만 뭔가 분명히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사단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관계하고 마음을 두고 이야기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담하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떠세요? 지겨워 답답하죠.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이거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누가 옆에서 왜 오늘 무슨 일 있어? 그러잖아요. 무슨 일 있어? 사단이 제가 보기에는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아담이 또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와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들어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와의 이야기를 막 듣다가 이제 나중에 서로 간에 관계하고 왜냐하면 그 일이 벌어진 건 언제 벌어졌습니까?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안 봤어요. 둘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하와는 이 사단을 경계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나를 오면 도망가죠. 당장 뭘 해야 될까요? 아담을 불러야죠. 아담, 저기 뭐 이상한 거 있어. 저기 뱀이 나왔어.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원래 알던 사람처럼 친구처럼 그냥 아담 몰래 이렇게 둘이 같이 사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하와가 했던 게 뭐냐? 아담의 흉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거잖아요. 제가 유모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인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둘이 길을 가다가 하와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할아버지한테 아유 나 너무 힘들다. 날 좀 업어달라고. 그랬더니 아담이 얼떨게 아유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업어줬답니다. 업어줬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아담이 막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담 내가 너무 무겁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야 안 무거워 이랬을까요? 당연히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안 무겁겠냐고. 예, 아담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당장 에이 하고는 탁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 아담이 또 힘든 거야. 아담이 또 하와한테 말한 겁니다. 하와 나 잠깐만 업어달라고 여기까지만. 그랬더니 또 이제 하와가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업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또 미안한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이번에 아담이 하는 말이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는 바람 들었지. 예? 양심도 없지. 그러니까 가볍지. 예, 그랬다는 겁니다. 박주 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 진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말했지만 우리 모두가 원수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저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함께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내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또 조심할 수 있거든요. 가까워지면 허물이 없어서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허물 없는 사이가 더 존중이 필요하고 더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누가 있다? 누가 같이 있다? 네, 아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지나가도록 함께하도록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제자들에게 실패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경에 기록된 거 한 5번 정도 올라갔거든요. 제자들도 같이 갔던 거예요. 정말 큰 꿈을 안고 한 2달 전에 예수님과 함께 종료주일을 맞아 올라가서 정말 이스라엘을 막 구원하고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마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과 제자들이 뭐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20대 중반이나 후반, 30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그럴 때는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이제 중반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보내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모든 소망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다 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던 거죠.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도 뭔가 안 좋은 기억, 때로는 아팠던 기억, 또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면서 뭐 좀 힘들었던 또 아팠던 일들이 있으면 그 집을 가고 싶지 않거든요. 또 어떤 장소에서 뭐 어떤 이 사고를 당했으면 거기를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도 보니까 이렇게 고가도로나 갖춰진 도로를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사람마다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 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 하셨어요. 실패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곳에 가야만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실패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저도 실패했거든요. 쉽게 하면 목회를 하면서 개척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엄청난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333 그래가지고 300명, 30명의 목자 그리고 3명의 선교사 파송 언제요? 10년 안에. 그랬는데 제가 10년이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30명의 절반 15명 그리고 30명의 목자가 아니라 한 3명 뭐 이렇게 그것도 우리 다 식구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제가 여기 에모스 봤을 때 저를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건 다 숨기고 그냥 10년 했다 목회 13년 했다 뭐 그런 것만 했죠.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 실패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다시는 목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달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게 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또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실패라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잖아요. 그죠? 과정인 거죠.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만약에 실패하고 포기했다면 여러분 볼 수 없었던 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이겨내고 극복했기 때문에 또다시 오늘을 여러분 기쁘게 맞이하고 2023년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 제자들은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하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위에 교회 안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 정말로 원수와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믿고 또 우리가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쓰라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 그래요. 이분들은 다 도사시들이세요. 이제 삶의 환경을 젊을 때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도 이제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 살아있는 게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존을 넘어서 무언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존만큼 힘들고 아름답고 귀하고 눈부신 것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보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에머트 시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약속 붙잡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정말로 돌아가라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굳건히 참고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고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셔서 사명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나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 원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곳이 어려움 당하고 정말로 상처받고 또 힘들고 또 고단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땅인 줄 알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이 시작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머물러 있고 아버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말라. 정말로 주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정말로 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세워지 허락하신 교회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일터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이 세상의 악함을 통해서 정말 원수를 만날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은 과정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결 났다고 결과가 정말로 모든 게임이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넘어서 오히려 죽었을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셨던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꿈을 이루어가는 꿈으로 가득한 2023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들에게 허락된 자리를 단단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믿고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찬양.